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론 9번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몸을 성령께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시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일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셔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며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는요, 크게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건, 혹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성령의 인치심, 이것은 변함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변함없는 그 한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 혹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 이것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을 소멸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성령이 인치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혹은 성령을 소멸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또 반면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을 방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지정의가 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니죠. 술 취한 전혀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의 인격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깨어진 상태다. 깨어진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 소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소멸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제한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적으로 봤을 때 성령 소멸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을 끄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장작불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불에 물을 뿌리거나 혹은 모래를 붓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불이 사그라들게 되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에서 혹은 죄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꺼뜨렸을 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은 성령의 부재함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몇 가지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우리가 삼손의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손이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들릴라에 의해서 자기의 머리가 잘림을 받게 되죠. 삼손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를 길렀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 번 그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에게 뜨거운 사랑도 있었고 또한 은혜도 있었고 강렬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둔감해지고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성령을 소멸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소멸하시고 또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게 되어진다. 그리고 깊게 나중에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네 혼자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태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소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과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왜요? 확신하기 때문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핍박하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이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바로 그 담대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나고 진리를 깨닫는 일이 벌어지며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게 되자, 아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때로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반면에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안에 말씀하고 계신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의심하고 또 그 믿음이 사그라지고 불신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가 옛날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지? 불신이 찾아오지? 혹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소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 때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자 그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에 소멸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고요. 짜증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성령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의 간증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시는데 풍성한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그저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뜨거움과 열정은 사라집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그거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심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냥 습관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한 내적 교제 이런 것들 이미 사라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내 안에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또한 감동하심이나 일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뜨거운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적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 나의 뜨거움이 사라진 것 같다. 나에게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진정한 삶의 간증과 뜨거운 그런 사랑의 열정과 이런 것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회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늘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요. 자기를 주장합니다.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사리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들에 대해서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내 뜻대로 안 하지?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겸손케 하시고 내 죄를 드러내시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이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소멸하기 시작하십니다. 우상숭배라든지 혹은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죄를 행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혹은 부관계 이외의 것들 가운데 성적인 만족을 취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안에 역사하고 일하시고 거하는 것을 너무나 원치 않아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소멸의 원인 첫 번째,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과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당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친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또 그냥 놀러 다니고 이것저것 사기 좋아하고 이런 그런 향락 가운데 유흥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상태가 되어지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야, 내가 더 주님을 금식하면서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 들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 친구들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섬기는 건 너무 바보스러운 일 아니야? 나만 지금 너무 엉터리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도 저렇게 안 사는데 말이야. 이런 근심과 염려와 이런 마음들이 들기 마련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소멸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소멸하십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감정, 혹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취해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소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게 될 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 그러면 대화하고 싶을까요? 교제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에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비록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풍성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한 호흡을 오늘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안 나옵니다. 관계가 늘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자꾸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데 그 감동을 한 번, 두 번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감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감동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이전에는 야 너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내가 안 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 소원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요 10년 100년 가지 않습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즉시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마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소원으로 주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무엇을 하라고 또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까?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니 우리 안에 사시는지 감동을 주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을 소멸한 상태를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몇 가지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당연히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죠. 또 순종해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방편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나긴 2년 넘는 한 3년 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이 충만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핍절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소멸한 상태라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